같이 찬양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시온산과 같은 교회 찬양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시온산과 같은 교회, 시온산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없는 모든 영광 같이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를 보는 영. 1절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같이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만을 보는 영원 무궁하도다. 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교회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교회임을 같이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참된 즐거움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3절로 같이 찬양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4절로 고백합니다. 예선지자의 똑같이 예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정말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 즐거움입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기쁨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새로운 찬양을 배워볼 텐데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사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이들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이들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처음 배워보는 찬양입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아멘.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눕니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이들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이들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이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는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 성산의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으로 이어져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고통이 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며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서 세워져 가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정말 주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온등이 뜰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온등이 뜰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성전,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찬양할 때 임재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나오니 주님의 임재를 청청하나오니 주여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아니 이곳에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기뻐하는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그 풍성하신 은혜를 사모하여 금요 비전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묵상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자리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믿음교구 주간으로 예배 드립니다.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과 모든 목원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며 서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목자들에게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따라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목장들이 누룩이 되어 적고 작은 양의 누룩이 가루서말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우리 성산교회 전체를 부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신정동이, 대한민국이 온 열방에 부풀게 되는 기적을 주여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아래 세우신 종 정상혁 담임 목사님의 심령을 뜨겁게 움직이시며 그 입술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듣는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고 정의로우며 공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바를 알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온 모든 예배자와 귀한 찬양 준비하여 올려드린 찬양팀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보실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 요나서를 봅니다. 이번 주부터 좀 요나서를 좀 같이 좀 금요일마다 좀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멘. 오늘 믿음 교구 목자들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교구 화이팅. 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일주일간에 많이 피곤하고 또 세상 가운데 많이 지쳐 있을 텐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여 주께서 주실 귀한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도 이 저녁 이 밤에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나옵니다. 하나님 심령마다 주님께서 꼭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교구가 하나님께 귀하고 복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교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는 귀하고 복된 교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하반기에는 우리 믿음 교구에 정말 영혼의 생명을 추수하는 복된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위에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진리로 나를 결정하라 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오늘 제가 이번 주 이제 복음서 말씀을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이상하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가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열처녀 비유.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또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 5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메시지는 너무 분명해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깨어 있으라.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너희가 깨어 있어 준비하라. 이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 심령과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슬기로운 5명과 미련한 5명의 차이와 공통점이 있어요. 그 말씀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두 처녀 10명의 처녀가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또 분명하게 다른 차이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둘 다 잤어요. 둘 다 졸았어요. 똑같아요. 조는 거는. 왜요?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신랑이 빨리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밤에 꾸벅꾸벅 졸다가 이 또 옆 사람이 자면 또 옆 사람에게 그 졸음이 또 전염되는 그 효과가 있잖아요. 얘도 자네, 얘도 자네, 얘도 자네, 나도 자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명의 처녀들이 다 잡니다. 이렇게 졸아요. 그러다 갑자기 막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깽방 소리치고 사람들 막 소리니까 정신 번쩍 들어서 10명이 정신이 깹니다. 지금 신랑이 오고 있으니까 빨리들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고. 그러니까 10명의 처녀가 이제 준비한 머리를 들고요, 등을 들고 이제 밤에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이제 어떤 차이가 드러나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명과 그냥 등만 준비한 처녀가 분명히 거기서 차이가 드러나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롭지 못한 처녀가 어떻게 하죠? 불이 꺼져간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 그러니까 옆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에게 야 니들 기름 좀 아껴 쓰고 우리 좀 나눠줘.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지혜로운 처녀가 뭐래? 안 돼. 너희들 나눠줬다가 우리까지도 등불이 꺼질 수 있어. 아니 그거는 좀 어려워. 너희들 빨리 가서 기름 가게 가서 기름 사와. 그래서 이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이 가서 기름 사러 가죠. 그런데 그때 누가 와요? 신랑이 오는 거예요. 신랑이 멋지게 와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가 그냥 신랑 어서 오십시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기쁨과 함께 그 신랑이 나의 잔치집에 너희들 들어와라. 그리고 그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집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문이 어땠다고요? 문이 닫혔다라고 얘기해요. close, 잠겼어요. 잠겨. 그러고 나서 기름을 사러 갔던 지혜롭지 못한 처녀가 와가지고 이 뭐야 이거
다 끝난 거야? 문을 막 두들겼죠. 열어주세요. 저희도 여태까지 쇠 빠지게 기다렸어요. 열어주세요. 이랬겠지.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지혜롭던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어렵나요? 뭐예요?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공동체가 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이 반드시 온다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신랑이 반드시 온다고 믿었으니까 혼인잔치에 가서 준비하며 기다렸겠죠. 그런데 혹이라도 늦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신랑을 반드시 맞이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했어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뭐예요? 그냥 신랑은 오겠지라고 생각했지 그 다음 것들을, 그 마음의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아요. 저는 마음의 가짐과 그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준비하는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좀 모든 일을 뭘 하더라도 좀 확신을 가지고 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더라도 기대를 가지고 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어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래요. 모든 일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라. 대충 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뭘 일을 하더라도, 우리 김지수 장님 계시지만 사업하기가 만만하지 않아요. 저렇게 몇십 년 동안 한 사업장을 읽어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흔히 많이 그런 얘기했죠. 아는 다리도 뭐 하면서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걸으라고.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때 좀 여러분 마음밭을 좀 준비하고 지금부터라도 실력을 좀 갖추고, 그 실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실력을 갖추고 말씀의 실력을 갖추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벌 줄 아는 그 심령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진다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언제가 되더라도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절로 되지 않아요. 그냥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다른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실 때 이런 부흥이 오는 거예요. 오늘 확실치는 않지만 오늘 참 기분 좋은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하반기 사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내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한 젊은 부부 가정을 좀 목사님 교회에 소개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4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참 잘한대요. 목사님 집이 좀 멀지만 그 가정을, 목사님 가정에 꼭 좀 소개해 주시고 싶어서 그 가정하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뭐 얘기를 했다니까 오시겠죠. 언젠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뭐 오시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배를 탔잖아요. 그렇죠? 다른 배 타셨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다른 배 타셨어요? 우리 정옥선 장로님 어떻게 다른 배 타셨어요? 아니죠. 우리는 다 한 배 탔잖아요. 어떤 배를 탔어요?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를 좀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즐기고 하다가 주님 오시면 주여 이제 천국 갑니다 그러라고 이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찬양한 것처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희 교회를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신정동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쓰임대로 하나님 반드시 저는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선지서예요. 간단히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선지서가 뭐죠? 선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열방과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렇죠? 그 전하는 메시지를 기록한 게 뭐예요? 선지서죠. 어렵지 않죠? 예. 그 선지서예요. 그래서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소선지서나 뭐 대선지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신 자들, 그 예언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셨는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유일하게 요나서는 좀 달라요. 요나서는 4장이라는 분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하신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곳에 나옵니다. 딱 한 곳에, 그것도 짧은 문장으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서 3장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나서 3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이게 전부예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이게 딱이야. 딱 요거 하나.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니느웨 성이 뭐 할 거야? 무너질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나서를 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메시지라고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요나서는 메시지를 보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 메시지가 없어요. 상황과 정황 설명들만 많이 나올 뿐이죠. 배경적인 설명들만. 요나서는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보는 거예요. 메신저.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떠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고 메신저로서 어떻게 삶을 결정을 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메신저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결정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요나서를 같이 한번 나누시면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요나서 1장 짧은 말씀이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눌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진리로 나를 결정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아멘. 진리로 나를 결정하는 우리 성산교회가 됩시다. 진리로 나를 결정하는. 여러분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서를 기록한 시기들을 성경학자들이 두루 얘기를 하는데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포로기 이후에 기록됐다라고 봐요. 포로기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민족에 있어서 여러분 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아프고 쓰라린 경험이 있다면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아요. 막 치가 떨려요. 그런 기억과 그런 그들의 삶의 쓰라림이 있다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그렇다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사건이에요. 이건 정말 너무나도 쓰라린 아픔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온 땅의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당신의 귀와 귀를 눈과 귀를 두시겠다 하시는 그 성전이 뭐예요?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봤어요. 성전은 결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쌓여가는 것들이 있죠. 철저하게 이 민족들에게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기력하게 당해야 되는 그들의 현실, 그들이 받은 수모, 그들이 공포,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쌓이면서 자리 잡으면서 삶이 참 고달퍼졌겠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원망이 아마 쌓여져 갔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얘기 있죠.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한 저 사람들, 우리를 이렇게 쓰라리게 한 저 민족들은 반드시 똑같이 당해야 돼. 저들도 저런 아픔을 당해야 돼. 그런 아픔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분명히 쌓여져 갔을 거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다가 보면 내 주변에 어려워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죠. 보이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보이죠?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참 나도 모르게 가서 따뜻하게 좀 감싸주고 싶고 좀 그렇게 좀 포근하게 하고 싶은데 내 안에 그럴 힘이 없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마음은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나에게 그런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누군가로부터 나도 똑같이 받았던 환경과 사람으로도 받았던 그 상처들,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자꾸만 내 안에 부정적인 정서들이 자꾸 쌓여져 가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선한 마음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너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바쁘고 지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쳐 있어요. 그럴 만한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마음은 생각은 드는데 행동은 옮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참 짓궂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이 감정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딱 붙드셔가지고 좀 불편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야, 너가 먼저 가서 그들에게 좀 손을 먼저 네가 내밀어 주면 안 되겠니? 네가 먼저 좀 마음을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싫을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왜요? 저는 그 사람 정말 싫어요.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잘못 아닌가요? 그 사람 책임이죠.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저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사랑하시죠. 저 호스피스 병동 가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만나면요, 하나같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다들 한같이 묻는 질문은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런 병이 걸렸냐요. 참 어려워요, 그 대답을 한다는 게.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요한복음 여러분 10장에 보면은 아시죠? 날 때부터 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도대체 부모의 죄 때문이니까 지주의 때문에 저렇게 못 봅니까? 묻잖아요. 그죠? 네. 그때 하나님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뭘 위해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래 내가 너 병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너 힘들지, 내가 네 인생 역전시켜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힘이 날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믿음으로 버티래요. 참 그게 어려워요. 믿음으로 버티래요,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도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신 민족들에게 쓰라린 아픔을 줬던 저 아수르, 아주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저 민족.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 요나야, 저 아수르, 저 니누에게 가면 안 되겠니? 가서 내 말을 저들에게 좀 네가 전하면 안 되겠니? 요나의 말은 그거죠. 제가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누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는 이미 하나님 마음의 뜻은 결정하신 거예요. 뭘 결정하신 거예요?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하고 저들이 그 말을 듣고 독 일으키면 내가 그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고 이미 하나님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아둔해요. 참 그런 걸 느낄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요나도 그걸 아는 거죠. 내가 가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실 텐데, 그건 아니지. 근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저들은 심판받아야 돼, 저들은 죽어야 돼, 이런 내 마음이 있는 거죠. 내 생각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마음속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뭐요? 부딪히는 것이 영적 싸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선지자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돼요. 선지자는 내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전하고 내 경험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오로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요나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내 행동을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본문 3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어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 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요즘 얘기하면 다시스는 스페인이라고 얘기해요. 스페인 땅.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쪽이죠. 그 스페인을 가려면 일단 뭐 타고 가야 돼요? 배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요바로 내려갔어요. 배를 타고 가려고. 근데 참 놀랍죠. 여러분 보세요. 배를 타려고 딱 요바에 갔는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예, 할렐루야. 요즘처럼 무슨 배 시간이 정해 있겠어? 뭐 있겠어요? 그 당시에 오면 가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그땐 그랬겠죠. 근데 마침 요바로 내려갔는데 아이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 생각이 맞아. 거봐. 또 뭐라 그래? 거봐. 일이 순순히 잘 풀리잖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동인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결정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내 삶이 이루어지고 풀리는 것들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그게 정말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왜요?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는데 중간에 뭘 만나요? 바다 한가운데서 요나가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지로 도망갔으면 뭐 이게 피하기라도 하면 되죠. 그렇죠? 바다는요.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죽어야죠.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씀 여러분 같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4장이 예수님이 40일간의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공생하시기 전에 이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단이 와서 이제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그 내용을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을 시작할 때 사단이 찾아왔어요. 금식을 끝났을 때 찾아왔어요. 네? 언제 찾아왔죠? 중간에 왔나요? 잠깐 주님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하고 시험하러 오셨나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시험을 40일을 다 금식한 이후에 그토록 뭐 하셨어요? 줄이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먹지 않으면 죽기 딱 좋은 상태까지 이르셨어요. 그때 사단이 찾아와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항상 그래요.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우리가 뭔가 유혹과 어떤 상황에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극도로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그때 딱 나타나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딱 보여줘요. 야, 요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께 그러죠.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 돌들을 명하여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서 먹어. 떡 만들어서 먹어. 배고파 좀 죽게 생겼는데 배고파서 떡 먹는 게 무슨 죄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 있잖아요. 배고파서 지금 내가 좀 죽게 생겼는데 먹어야죠. 그게 무슨 죄야?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마음속을 유혹을 해요. 길을 열어줘. 그게 열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분명히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딱 그 한마디로 끝내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난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사단은 자꾸 우리 안에 있는 필요를 드러내고요, 생각을 드러내서 그 요구를 만족하라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육체에 만족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육신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요. 그럼 결국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칠게요. 시간 좀 갔는데 몇몇 지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속상해요. 뭔데요?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목사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요 주일학교 때는 교회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잘 나왔는데 대학을 가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대학생이 되면 어떻죠? 저도 우리 자녀 둘을 키워보지만 대학교 가면은요, 아이들이 이제 나도 성인이다, 나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주변에 상황들이 주어지고 막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갖냐면 뭐예요? 이제 내가 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 통해서, 정보들 통해서 내가 뭐예요? 결정하면 되지 않아? 내가 결정하면 되지. 왜 꼭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원래 애들은 말 안 들으려고 했던 애들이에요. 원래 그랬어요. 처음부터 말 안 들으려고 했던 애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죠. 어디서부터 교회 울타리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삶을 루틴으로 삼고 다녔을 뿐이지 더 중요한 걸 안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결정하는 일에 훈련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훈련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 딱 못이 박혀야 어떤 상황이 와도 진리 안에서 나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와서는 아이들 다 키워놓고는 아이들이 신앙생활 안 합니다. 예배를 안 드려요. 우리 청년들 있죠.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대학 다닐 때만 청년들 보면 우리 대우 형제도 참 열심히 하잖아요. CCC 동아리 뭐 이런 서클 생활하면서 참 열심히 해요. 대학 가서 말이야, 애가 신앙이 더 좋아졌네.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막 단기 선교도 막 다니고. 쟤 나중에 교회 큰 힘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웬걸요? 직장 들어가더니 교회 안 나오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많아요. 직장 들어가더니 교회 안 와요. 띄엄띄엄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 내가 첫 번째 답을 줬죠. 왜 그런지 알아요? 진리로 자기를 결정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이 오니까 자꾸 흔들리죠. 내 요구와 욕구에 따라서 자꾸 내가 끌려다니게 돼요. 직장생활 한번 해보세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상사의 그 관계도 눈치 봐야죠. 나 좋은 일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지킨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결정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내도 여기 있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군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당직이에요. 정말 당직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주일날 빨간 날이 당직이 걸리면 너무 속상했어요. 교회를 못 가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평일날 중간에 이렇게 쉬는 날 생기잖아요. 뭐 개천절 무슨 날, 그럼 그때 저는 그때 썼어요. 그리고 주일날 바꿨어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가족들하고 모처럼 중간에 힘들 가셔야 돼요. 괜찮아요. 제가 그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정말 군생활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기 있지만 정말 특별히 야외 훈련을 가야 되는 그런 FTX라든지 이런 훈련에서 몇 주 나가야 되는 일 아니면 주일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왜요? 또 중고등부 부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 애들 가가지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산의 모든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만 좀 결정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믿으시죠? 확신하세요? 정말 확신하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흔들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뭘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